지금 자기 마음이 벌써 일어나는 마음을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싶어서 관찰을 하죠. 그 관찰을 하니까 그 마음이 싫으니까 관찰하지. 그 마음이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면 뭐하러 관찰을 하겠어요. 관찰한다는 자체가 목적이 벌써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딱 관찰해 버리면 관찰하는 순간에 그 이전의 마음은 없어져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마음으로 변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야, 좋다 하고 계속 관찰하는데 그렇게 관찰한다는 자체가 둘러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찰하지 마십시오. 관찰하면 영원히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선 당장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도. 지금부터 2023년 3월 9일 육조단경 47회차 시작하겠습니다.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합니다. 도반들이여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곧 화신불입니다. 순간순간 자성이 스스로 보면 곧 보신불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닦는 자성의 공덕이 바로 참된 귀의입니다. 피부와 근육은 육체인데 육체는 집이니 귀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성의 삼신을 깨닫기만 하면 곧 자신의 부처를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만약 외워 지닐 수 있다면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의 몇 급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송을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며 단지 복 닦는 것이 곧 도라고 말할 뿐이다. 보시와 공양의 복이 끝이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사막은 원래 만들어지는 것이다.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뒷날 복을 얻더라도 죄가 다시 있게 된다.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각각 자성 속에 참된 뉘우침이 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원래 도달할 곳이 없죠. 이곳과 저곳이 나뉘어지지 않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은 이곳이 있고 도달해야 될 저곳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생각 속에서 즉 우리 아르마리 속에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도달해야 될 곳이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도달해야 될 곳이 없다고 하면 맞느냐? 그것도 똑같이 틀린 겁니다. 도달해야 될 곳이 없다는 것도 분별이고 도달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도 분별이고 만약에 도달해야 될 곳이 정녕 없다면 왜 무상불위에 도달하여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쓸데없는 소리라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상불위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느냐? 그렇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즉 도달해야 될 곳이 있다는 분별이나 도달해야 될 곳이 없다, 둘이 아니다, 여기 이대로 살면 된다 하는 분별이나 전부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 분별입니다. 그 분별심 속에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죠. 도대체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알려고 하기 때문에 알물 가지고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알물 가지고 암과 상관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이 존재는, 이 삶은, 이 자기는, 뭐 삶이다, 자기다, 세상이다 하는 거는 전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알물 가지고 알무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계속 맞다 틀리다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무상불위, 위가 없는 불위가 도대체 뭘까? 위 없는 깨달음이 뭘까? 위 없는 이것이 뭘까? 위가 없다는 것은 아래도 없다는 거죠. 그 위아래 상대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인 세계가 따로 있고 절대적인 세계가 따로 있느냐?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이고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이죠. 근데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하는 말조차 단어의 하나의 뜻이죠. 그냥 이 개념 속에서, 즉 우리 아르마리 아는 것 속에서 단어를 가지고 뜻을, 의미를 가지고 단어의 의미, 단어의 뜻, 개념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는데 그것은 단어의 뜻일 뿐입니다. 단어는 우리한테서 나간 거고 자기한테서 나간 거고, 그러면 단어 있기 이전, 즉 개념 있기 이전, 아르마리 있기 이전, 아는 거 있기 이전에 자기가 있잖아요. 그 이전에 모든 아르마리는 자기한테서 나간 거니까. 그럼 그 있기 이전이 뭐냐를 또 알려고 합니다. 알무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알려고 하는 것. 암과 상관이 없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암과 상관이 없이 태어났죠. 살아가는 것도 암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죽는 것도 암과 상관이 없이 죽고. 원래 인생은, 원래 세상은, 원래 자기는, 원래 우주는, 원래 지구는, 원래 자연은 전부 우리의 암과 상관없이 놔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알므로서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알므로서 파악이 불가능한 건데 자꾸 알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맞다 또는 저게 맞다 하는 거죠. 거기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알므로, 그건 뭐 탁자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 탁자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라는 것이 곧 이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적으로 파악한 말이지, 이거 하고 그것은 탁자 두드리는 소리 아닙니까? 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머리로 해석해서 알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삶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또는 자기에 대해서, 또는 인생에 대해서, 또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알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알 수 없어요.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진다고. 사라진다고. 그냥 태어나게 돼 있고 그냥 사라지게 돼 있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이걸 또 알므로 또 그러면 그냥 사는 대로 살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걸 또 알므로서 자꾸 파악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 같죠? 자기라는 존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라는 것을 이름을 어떤 한계 지워진 것에 한계 지워진 뭐 몸이다 마음이다 뭐 이런 것에 한계를 딱 줘서 요만큼이 이게 나다라고 알고 있는 알미지, 그것이 자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다, 자기가 산다라고 할 때 그 자기라는 그 주체를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다가 자기가 산다 할 수 있겠어요? 다 착각이지, 다. 그래서 여몽환포영이라 했죠. 여몽환포, 뭐 꿈 같고 있을 같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잠깐 나타났다가, 즉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물론 꿈이나 이슬, 번갯불 이런 거는 잠깐이라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꿈 같고 이슬 같고 뭐 번갯불 같고 어, 환상 같고 이렇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억지로 거기다가 그냥 비유를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거하고 같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엄연히 존재하는데 엄연히 전혀 존재하는 바가 없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비유하겠어요? 꿈이나 뭐 이슬이나 번갯불이나 그런 데 비유해도 그것은 뭔가 있는 것에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꿈이나 뭐 환상이나 이슬이나 번갯불만 그렇게 나타났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똑같이 해당돼요. 모든 것이. 우리 이 살고 있는 바가 다 해당돼요. 꿈이든 우리 생활이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똑같죠? 꿈만 환상이 아니고 이것도 똑같은 환상과 같은 거예요, 이거. 이 삶도, 삶에.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이제 그거를 알아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이 습이 조복이 된다는 것은 습이 힘을 잃어버린다. 이 몸이 나다 또는 이 마음이 나다라고 하는 그 집착심이 힘을 잃어버려서 저절로 그 집착이 저절로 다 힘을 잃어버려야 되는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별로 힘이 없습니다. 이 업식이 습이 습관이 저절로 그것에 대해서 그런 집착이 저절로 다 없어져야 되는 거지. 자기가 법문을 듣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 가지고 자기 업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분별심인데 분별에 힘을 주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법력이라 그러죠. 법의 힘. 왜 법이라는 것은 오류를 깨어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중생이거든. 그러니 그 중생의 잘못 알고 있는 오류를 이 진실이 들어가서 깨어줘 버려요. 그래서 저절로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 분들에게서 요즘 또 그런 말씀들을 듣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살아서 좋게 마음 먹고 살아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여기 계속 법회에 참여할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가 변하고 있다. 알 수가 없다. 왜 이렇게 왜 변하는지 그걸 자꾸 우리는 알고 싶어 해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거 하고 싶어 해. 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법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참여해서 귀를 막고 있지 않는 한 어떤 법이라도 들어가요.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변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나쁜 것이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묶임에서 풀려나는 거죠. 저절로. 뭐 자기가 지금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을 관찰해야 그런 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거 관찰 같은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분별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관찰한다는 자체가. 그 분별에서 출발하면 분별의 끝은 분별이에요. 열심히 분별하면 분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스님? 그 말이 돼요? 열심히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분별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말이 되냐고. 지금 자기 마음이 벌써 일어나는 마음을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싶어서 관찰을 하죠. 그 관찰을 하니까 그 마음이 싫으니까 관찰하지. 그 마음이 너무나 자유롭고 편안하면 뭐하러 관찰을 하겠어요. 관찰한다는 자체가 목적이 벌써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딱 관찰해버리면 관찰하는 순간에 그 이전의 마음은 없어져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마음으로 변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야 좋다 하고 계속 관찰하는데 그렇게 관찰한다는 자체가 둘러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찰할
하지 마십시오. 관찰하면 영원히 감옥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선 당장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도. 그 자기가 관찰하잖아요. 아, 음, 음, 또 다음 보면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한다. 곧장 무상불위가 지금 우리가 항상 무상불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무상불위인데 이거를 또 머리로 어떻게 해서 그렇지 또 이거 알려고 하는 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우린 중증 환자들이에요. 얼마나 중증인지 몰라요. 무상불위 뭐 무상불위 모르면 밥을 못 먹나요? 숨을 못 쉬나요? 잠을 못 자나요? 밥 먹고 숨 쉬고 잠자는 게 중요한가요? 무상불위를 아는 게 중요한가요? 이게 무상불위. 그런데 또 이대로 숨 쉬고 이대로 뭐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사는 게 무상불위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또. 그래서 이대로 일어나는 마음 이대로가 무상불위니까 이대로 마음을 순간순간 관찰해. 그럼 이게 무상불위인데 왜 관찰해야 돼요? 이게 그대로 무상불위면 할 일이 없어야지. 왜 관찰을 해야 되느냐고. 안 그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하니까 금방 그 마음이 없어지더라. 그 순간에 이게 무상불위에 도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거구나 하겠죠.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 잘 봐야 됩니다. 앞뒤 안 맞는 말인지 맞는 말인지.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 것을 일러 보신이라고 합니다. 본념, 이제 법에 맞게 생각하는 거, 본래 정사유라는 게 법에 맞게 생각한다는 게 여법한 생각이죠. 여법한 생각은 딴 게 아니고 분별 없는 자리에서 분별에 속지 않는 생각이죠. 분별에 속지 않고 나오는 생각. 그게 본념.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순간순간 스스로 보아 본념을 잃지 않는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그냥 순간순간 본념을 봐서 그 본념 이제 그러니까 분별 없는 자리에서 항상 그렇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일어나는 마음을 딱 관찰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관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자세히 안 들으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거든. 그렇게 되면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뭐라고 하는지 잘 한마디를 들어도 잘 들어야 돼요. 자세히. 곧장 무상불위에 도달하여 곧장 무상불위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무상불위의 자리에 있으니까 곧장 도달한다는 말도 가능한 거지. 도달할 곳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곧장은 도달 못하죠. 곧장은 바로는 도달 못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대로니까 곧장 바로 즉 이 말이죠. 곧장이라는 게 곧즉자 아닙니까? 한문 곧즉이라는 게 바로 즉 이대로가 무상불위니까. 근데 이대로가 무상불위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거는 말이고 생각일 뿐 개념일 뿐이지 아르말일 뿐이지. 그래서 할 일은 이런 거 이렇게 알아서 돼. 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방하착 하라고 안 해야지. 그죠? 방하착 하라고 안 해야지. 방하착은 다 놓아버리라는 거잖아, 마음에서. 그럼 또 이렇게 할 것이 있다 하고 방하착하고는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무엇이라도 할 것이 있으면 그거는 방아착이 안 된 거예요. 도반들이여 법신으로부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분별로 이렇게 적어 놓은 내용 아닙니까? 이제 방편상 분별로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하착 자기가 이런 내용을 내가 어떤 이런 식의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방하착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공부 길이 아니에요. 분별의 길로 가는 거지. 순간순간 도반들의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화신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지.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화신불이. 그러니까 법신하고 화신이 둘이 아니야. 이게 둘이 될 수가 없어. 즉 법신 색과 공으로 말한다면 공을 법신이라 하고 색을 화신이라고 할 경우 색 즉 시공이야. 색이면서 공이잖아. 법신이면서 화신, 화신이면서 법신인 거예요.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화신물이다. 왜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은 이거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이런 말들이 별로 안 좋아요.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화신물이다. 이러면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법신, 우리 본체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있으면 화신이구나. 이렇게 둘로 갈라버리다니까. 그러면 색이 공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게 색이구나. 이렇게 갈라버리는 거죠. 그럼 틀린 거죠.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 둘이 아닌데. 그러니까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 그렇지. 그런데 색이 공에서 나온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그죠? 화신이 법신에서 나온다. 이러면 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신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이 화신불이다. 이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법신, 화신, 보신 뭐 이렇게 원만 보신불 뭐 천백억 화신불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방편상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84,000 법문은 모든 법문은 모든 근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해놓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을 다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자기 귀에 쏙 들어오는 거 어느 한마디라도 수박 한 덩이가 있다면 어디를 먹어도 물론 수박은 물질이니까 가운데는 더 달고 가장자리는 좀 덜 달죠. 수박에 비유하는 것도 좀 말은 안 돼요. 그럼 사과라고 할까? 물론 사과도 어느 부위에 따라 맛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사과에 비유하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억지로 비유를 해보는 거야. 물통 좋아. 물통 속에 들어있다. 물통 속에 들어있는 물 어디를 한 숟가락을 먹어도 물맛은 비슷하겠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은 84,000 법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문의 물통 속에 든 물이라고 생각할 때 어디 물을 떠먹어도 물맛은 같잖아요. 그 물 한 통을 다 먹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숟가락 자기한테 해당되는 거,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는 한마디 법문만 불이법에 해당되는 왜 불이법이라 했으니까 둘이 아닌 법에 해당되는 내용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중에 한마디만 불이법에 해당되는 법 하나만이면 충분하다고요. 이렇게 여긴 이렇게 해놨으니까 순간순간 자성이 스스로 보면 곧 보신불입니다. 자성이 스스로 이것도 보신불이다는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순간순간 자성이 근데 자성이 본다라는 자체도 말이 안 돼요. 자성은 보고 듣고 하지 않아. 근데 또 보고 듣는 이대로가 또 자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나가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라는 그게 바로 분별심이다. 너라는 것만 탁 놓아버리면 그대로가 법신이고 보신이고 화신이다. 그래서 분별 없는 본래 자리에서 보고 듣고 하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단 게 아니고. 피부와 근육은 육체인데 육체는 집이니 귀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성의 삼신을 깨닫기만 하면 곧 자신의 부처를 아는 것이다. 그럼 또 깨달아야 될 것이 3개나 있나?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다 3가지를 깨달아야 되나? 그럼 3가지로 나눠진다는 것은 결국은 분별이지. 분별해놓은 분별법이지. 색이지, 색.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은. 근데 본처는 당처는 하나지. 근데 하나조차도 있다 할 수가 없지. 예, 이 뭐라 이렇게 끝도 없이 예? 끝도 없이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이 모든 모든 아니 비설신이에 느껴지는 모든 감각되어지는 것들이 그냥 이대로가 다 그대로가 공의 나툼인데 그대로가 불성의 나타남인데 어느 것을 잡아서 하나라고 할 것이며 어느 것을 잡아서 공이라고 할 것인가. 어느 것을 잡아도 다 공인데 이 색이 그대로 공인데 어느 것을 따로 법신이라고 어느 것을 법신이라고 가리킬 수 있으며 어느 것을 보신이라고 어느 것을 화신이라고 가리킬 수 있느냐. 그냥 뭐랄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 있을 때도 있고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누워서 잘 때도 있다. 그러면 누워서 잘 때는 무슨 신이라고 하고 앉아서 법문을 할 때는 무슨 신이라고 하고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때 무슨 신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냥 이름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가면 회사원, 집에 가면 아내, 엄마, 남편, 또 나라에서는 국민,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국민하고 아내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이 법신, 보신, 화신 이름이 달라도 그냥 하나의 뭐예요? 그냥 자기에 붙어 있는 이름이잖아요. 자기가 움직일 때를 화신이라 하고 자기가 자기 본처를 법신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을 붙여 놓은 거지.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에 따로 있어서 여기서 자성의 삼신을 보세요. 자성의 삼신이라 그랬잖아. 내가 누워 있을 때 내가 일어나서 돌아다닐 때 내가 할까요? 법문할 때.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 봤죠. 어차피 나의 작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신이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나눠 놓은 것에 불과하다. 자성의 삼신이다 그랬잖아요. 법신이 어디 따로 신으로 있고 보신이 어디 따로 있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그런 분이 계시는 그런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자성의 삼신, 자기의 삼신이다. 내가 누워있느냐, 내가 돌아다니느냐, 내가 법문을 하느냐, 내가 밥을 먹느냐, 내가 자느냐, 자성의 삼신. 분명히 여기 자성의 삼신이라 그랬어. 그건 삼신 아니라 300신으로 나누어 놔도 전부 자성이다. 자기를 나누어 놓은 거다. 내가 학교 갔을 때는 내가 학생, 내가 애들 가르칠 때는 나는 교사, 선생님, 내가 어디 갔을 때는 직원, 그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고 있어. 직원한테 갖다가 빌고, 교사한테 갖다 빌고, 학생한테 빌고, 엄마한테 빌어. 왜? 하나의 다른 이름인데. 거기 갖다 빌고 있는 거하고 같잖아, 지금. 똑같다고, 거기다. 그리고 결국은 그게 자기의 나타남이거든. 법신도 보신도 화신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성의 삼신이라 그랬잖아. 자기의 나타남이거든. 그게 바로 자성의 나타남이라고. 자기하고 불성이 둘이냐?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불성의 작용이야. 예. 그런데 자기하고 불성하고 이게 불성의 작용인데 그럼 법신, 보신, 화신 아무리 뭐라고 이름을 붙여놔봤자 그건 전부 불성의 작용으로 나타난 거잖아. 무슨 신이라고 하든 무슨 화엄 신중이라고 하든 무슨 신이라고 하든 전부 자성의 나타남이잖아. 결국은 자기 나타난 거라고. 자기. 보이고 들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전부 자기가 나타난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응? 자성의 삼신이 자성에서 나타나는 거라면 일체가 다 자성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법신, 보신, 화신에 해당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에게 하나의 무상송이 있으니 만약 외워 지닐 수 있다면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의 몇 겁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의 무상송이 만약 외워 지닐 수 있다면 말하는 사이에 그대들의 몇 급 동안 사인지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믿죠? 아이들 같으면 정말? 이럴 건데 어른들은 뭐 그냥 이런 걸 봐도 별로 감동이 안 와. 왜? 안 믿어지거든. 설마 뭐 그냥 뭐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말고 아주 도를 많이 닦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지. 이렇게 대단한 육조단경이니까 예? 도를 많이 닦고 공부 많이 하고 업장이 다 소멸된 뭐 그런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지. 라든가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 자기가 보고 있으면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몇 급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할 수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상송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고 벌떡 일어나도 시원찮은 판에 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래 뭐 책에 그렇게 쓰여 있네. 안 믿어. 자기 생각을 믿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죠? 아니, 스님, 저는요,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자기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많아요.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무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말들은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나는 공부가 돼서 안 그렇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약도 없습니다. 약발도 안 먹히니까 이 법이라는 약도 안 먹히니 스님은 저 초보자들한테 하는 얘기겠지. 자기는 초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대들의 몇 급 동안 쌓인 죄를 일시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무상송을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는 닦지 않으며 단지 복 닦는 것이 곧 도라고 말할 뿐이다. 보시와 공양의 복이 끝이 없더라도 마음속에서 세 가지 악은 원래 만들어지는 것이다. 삼악도, 지옥, 악귀, 축생 그 삼악도 마음속에 삼악도는 원래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제 삼악을 탐진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탐진치.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뒷날 복을 얻더라도 죄가 다시 있게 된다. 그렇죠?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 나중에 복을 얻더라도 다시 복을 얻더라도 죄가 다시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복을 막 열심히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하면 복을 얻더라도 또 죄는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면 각각 자성 속에 참된 뉘우침이 있다. 뉘우친다 하는 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뉘우침은 참된 뉘우침은 뭐냐? 분별이 떨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죠. 다만 마음속에서 죄의 원인이 제거가 되어 버리면 죄의 뿌리가 제거가 돼 버리면 죄의 원인이 제거가 돼 버리면 자성 속에 참된 뉘우침이 있다. 분별해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깜깜하다가 밝아지면 되는 거지. 깜깜함 속에서 하나씩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밝아져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앞뒤를 맞춰서 설명을 해봤자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고개는 끄덕끄덕하게 되겠지만 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할 일은 분별을 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뭐 다른 거 없나? 우리 중생심에는 뭐 또 조금 더 공부해야 될 거 없을까? 음.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될까? 좀 더 뭐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는 뭐 어떻게 탁 뭐 좀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좀 합디다. 내가 뭔가에 좀 더 이 공부에 좀 매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이 보니까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 같고 학교 공부처럼 그냥 독서실에 가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 공부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매진하는 데에 가서 또는 매진하는 그런 뭔가에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뭐 좀 하는 것 같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들도 많이 들 겁니다. 그냥 뭐 생활 속에서 하는 이거 갖고 성에 안 찬다. 이제 제일 어려운 공부가 그리고 제일 확실하고 제일 공부가 잘 되는 게 공부 시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점검이 되어 가는 그리고 나머지 며칠 동안 살 동안은 실상생활 속에서 자기 혼자 살아보고 하는 이게 이렇게 이것을 잘 해 나가시면 그 아주 밀밀한 공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금방은 안 돼도. 근데 당장 금방 빨리 안 될까? 뭔가 좀 뭐 일주일 정진, 무슨 한 달 정진, 1년 정진,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좀 들어가면은 뭔가 좀 공부가 안 될까? 더 잘 되지 않을까? 이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하는 공부는 그렇게 하면은 더 매진이 되겠죠. 더 집중이 되고. 그런데 좋아요. 한 달짜리 공부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럼 자기 생활에서는 좀 어렵고 그런 한 달짜리 공부에 들어가서 할 때는 되고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자기 생활 속에서 공부한다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참여하고 자주 점검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놓아버리는 건데 많이 자꾸 듣는다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놓아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들으면 되죠. 그런데 자기 상태를 분석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 이거는 잘못된 거니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은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곧바로 지금 그대로 분별 확 떨어지면 그게 전부예요.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들도 해 보시면 그거를 아시겠지만 지금 분별 안 떨어지면 지금 공부 시간에 참여해도 이제 버스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버스는 지나가 버려서 버스가 왔을 때 타야 되는데 버스는 지나가 버린다고. 그리고 또 딴 거 없나 하는 마음이 있거든. 또 좀 더 들을 거 없나. 그래서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들을 거 없나 해서 이제 막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학교 공부나 지식 공부 즉 점점 아르마리가 생겨가는 공부가 아니라 있던 아르마리도 다 놓아버리는 공부인데 무엇을 더 들으면 분별이 놓아질까요? 자꾸 분별이 더 되죠. 그래서 들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분별이 쉬워져 버리네 하는 그런 것은 꼭 이제 필요하죠. 그런 것은 들어야 되겠지만 그는 본인들이 봐서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들을 필요가 있죠. 그런데 뭔가 다 분별이에요. 공부한다고 하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 분별하고 있는 건데 그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 우리가 그러냐면 분별 속에서 분별하고만 살아왔고 공부라는 것도 분별을 하는 공부만 해왔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것을 못해. 자기는 거꾸로 간다고 가는데 습관대로 앞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점검이 필요하고. 음. 자기라는 거 하나에 걸리지 않으면 무슨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자기에게 걸리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라는 착각, 내가 공부한다는 마음이 벌써 그 자기 속에 은연중에 깔려 있다 하면은 그거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만 더 키워지는 거예요. 상만. 그래서 왜 올해 10년, 20년, 30년, 40년 공부 또는 수행했다는 분들이 상이 훨씬 높은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더. 그게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분별만 하기 때문에 했다, 나 이렇게 이런 거 이만큼 했어 라는 상만 키워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놓아버리지 않으면 사실은 억지로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놓든 안 놓든 실제로 이미 잡을 수가 없죠. 잡을 것이 없고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잡아도 그건 잡은 게 아니야. 그런데 잡았다고 자꾸 착각이 드는 이유는 분별심 때문에. 아, 느낌적으로 이건 내가 잡은 것 같고, 요런 거는, 요런 상태는 놓은 상태인 것 같고, 요런 상태는 잡은 상태인 것 같아 하는 분별. 그 분별로 인해서 집착이라는 게 존재한다니까요. 집착을 해서 집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요런 느낌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은 요거 놓은 거야. 라고 우리가 분별하는 거야. 그 분별로 인해서 집착과 집착 아닌 게 존재하는 거예요. 집착을 하는데 그걸 놔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분별을 놔라. 즉 나를 놔라. 이런 거. 왜냐면 분별 그게 즉 나거든. 음. 네. 이것도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도 또가 아니라 뭐 중요한 내용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게 아니라 맨날 하는 법문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버려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자기가 아무리 분별하고 있어도 분별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 똑같은데 자기는 분별하고 있는 건 줄 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돈 아닌 거 가짜 돈 가지고 있어.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집착이 많네. 이거를 못 놓겠어 하고 있다. 어른들이 보면 그거는 돈 아니고 저건 종인데. 그러니까 애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런 것처럼. 그거가 이거 놔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실제로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집착이라는 자체가 불가능해. 근데 분별심으로 인해서 분별을 하잖아. 즉, 이거는 집착이라는 느낌, 이건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별을 하잖아. 안다, 이 말이야. 분별한다는 말은 안다, 이 말이지. 이거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느낌이야. 요런 느낌이 드는 것은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 그 분별로 인해서 집착이 존재한다고. 집착이라는 게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응? 해안성 부부님 알아듣겠어요? 되게 열심히 아주 집중해서 그런 거였구나 싶어요. 집착이라든 게 있는 게 아니고
분별로 인해서 집착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집착은 하나야. 분별이 없으면 집착이라는 것도 존재가 불가능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별심 놔버리면 집착이라는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지. 자기가 막 집착을 다 버리지도 않았는데 분별심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집착이고 뭐가 없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집착을 버리려고 그런 거 부디 제발 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집착 버리려고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집착 버리려고 하지 말고 분별을 버리려고도 하지 말고 법의 귀를 잘 기울여 봐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가 되어 봐요. 그 순간 잠깐만요. 지금 좀 2부에 질문하시고요. 집착 버리고 분별 버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야. 하나야. 이렇게 또 안 통하는 데가 없어. 그 경계선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어. 자기 아르마리 속에 갇혀 있다고. 그 속에서 자꾸 이거는 이런데 이게 어떤가요? 이럴까요? 공부가 되네요? 안 되네요? 뭐 집착이 되네요? 안 되나요? 안 되네요?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럴까요? 저럴까? 그냥 전부 자기 생각, 자기 아르마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야. 실제로는 공부가 되고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런 게 없어. 근데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어. 그게 전부다. 그게 실제로 있는 건 줄 아니까 자꾸 이거를 갖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그거 다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전부 자기 생각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자기 생각 속에만 있어요. 아, 지금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되었어. 그거 자기 분별, 자기 생각 속에, 자기 아르마리 속에 그게 있다고. 실제로는 공부가 이만큼 되었어요. 저만큼 되었어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경계선이 없는데 공부가 이만큼 되었어요. 저만큼 되었어요가 어디에 있어요. 이걸 또 이해해버린다? 그러면 또 어긋나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재밌게 말하자면 자기만 때려 부수면 돼. 자기만 때려 부수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 아르마리, 자기 분별심. 아, 이거 이렇잖아요. 그래도 이렇잖아요. 그거 어디서 다 나와요? 자기 아르마리에서 나오는 거지. 그런데요, 본문에서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거 뭐야? 자기 아르마리,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분별심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이게 경계선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놈의 뭐가 어쩌고 그런데요 이렇잖아요. 근데 본문에서 이렇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본문을 들었더니 뭐 어쩌고 그 뭐예요? 본문을 자기가 들으면서 그린 마음의 그림, 생각의 그림, 아르마리의 그림. 응? 그것이 공부인 줄 알고 그게 법인 줄 알고 법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거 놓으면 그냥 다 통해 있다. 너 그거 놓으면 다 통해 있다. 이 말을 하는데 스님 그것만 놓으면 다 통해 있다고 했잖아요. 라는 그림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 놓으면 통해 있다고 하는데 놓고 싶진 않아. 그냥 그거 놓으면 통해 있다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고 싶어. 우리는 습관이 가지고 있고 싶어요. 너무나 멋진 그럴듯한 내가 봤을 때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법문을 가지고 있고 싶어. 야, 기가 막힌다. 그런 걸 좋아한다고. 야, 기가 막힌다. 야,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좋아한다고. 야, 그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이러는 거를. 여러분들이 분별이 진짜로 떨어졌을 때에 야, 이런 거였구나. 이런 말이 나옵니까 어디?
아무 말이 안 나오지. 에휴. 그래, 또 이렇게 해도 이게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제 우리 2부에는 말을 꺼내 놓아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꺼내 놓아 보시라. 네. 여기서 일부 법회는 마치겠습니다.